학년 1반 우리 민찬이와 영찬이가 이렇게 기도와 또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중후한 목소리 이렇게 천천히 읽어주니까 말씀을 굉장히 탁탁 또박또박 잘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어떤 친구는 제가 물어보니까 잘 보냈니? 어제 트랙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떡해 이랬는데 여러분 시험도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1부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이러셨어요 누가. 네. 여러분 힘든 시간도 또 즐거운 시간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내용은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아시죠? 혹시 세례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한번 손만 한번 들어볼까요? 세례가 뭔지 알고 본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나머지 분들 다 모르시나요? 네. 알긴 하는데 본 적은 없다. 네, 손 내려보시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례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이미 좀 본 분들도 많고 그게 어떻게 시행되는 건지도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시리즈를 하면서 세례를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하면 뭔가 세례가 뭔가 독자적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예배의 한 순서에서 세례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여러분 세례를 언제 베푸냐면요. 토요일, 금요일, 기분 좋은 날, 본인이 원하는 시간 이때 하는 게 아니라요. 주일날 예배 시간의 한 순서에 엄연하게 그 한 순서로서 세례가 집행이 된다,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것을 다뤄보려고 하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례. 네, 성례라고 해서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통칭할 때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말 자체가 사실 되게 신비로운 것, 감춰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말할 때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교회에서는 이런 성례에 사용됐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조금 그래서 제가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항상 말씀 준비하면서 막 머리를 지금 쥐어뜯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늘 머리가 좀 잘 됐다고 하는데 아마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지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더니 이렇게 파마가 좀 아름답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과 제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풀어 설명해 드리는 이 세례의 의미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 무스테리온, 우리는 이 성례, 이 딱 두 가지만 이 신비로운 그리고 또 감춰져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세례 되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물로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의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뭔가 독특한 의식을 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이 성례라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거 말고도 한 5개를 더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2개만 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2가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래서 세례를 꼭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명령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찬도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거룩한 어떤 의식으로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감추어진 것,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좀 거룩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와 성찬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이에요. 약간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 할까요? 옷을 어떤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저 색깔의 옷을 입을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어떤 그런 가벼운 정도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나의 진솔한 고백이 담긴 상태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그런 특별한 거룩한 의식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세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세례와 성찬의 역사적인 배경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여기에 어떻게 그 성경이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천사가 있는지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 그 세례도 조금 다르거든요. 여러분 혹시 침례교에 있으셨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 침례교단의 예배, 네, 노은주 선생님 침례교단에 계셨었군요. 네, 침례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교 아세요? 침례교? 들어본 적 있죠? 침례교는요, 세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어떤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회 가면 그 뒤에 목사님 그 강단 뒤에 그 수영장 있다고 하던데요. 수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영장이 아니고요. 그 뒤에 침례교는 뒤에 세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침례가 뭐냐면 완전히 몸이 풍덩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렇게 묻혀서 하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몸을 담그면서 그 세례 의식을 그렇게 행합니다. 조금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여기에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부분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성례 관련한 건데, 어떤 친구가 천진난만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죠. 목사님, 왜 어른들은 빵과 음료를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줘요?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거 기억 안 나도 네, 저는 상처받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성찬에 관한 거였는데,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배고픈데 본인도 배고프잖아요. 막 카스테라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구별되이 여러분들에게 중등부의 이 예배 속에는 세례와 성찬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한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자, 한번 가장 중요한 것만 한번 한 문장으로 좀 같이 따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 산 새로운 사람. 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의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네, 여기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그리스도와 또한 함께 뭐 했대요? 산 새로운 사람이다.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에는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물 묻히고 시원하다, 오늘 안 그래도 더웠는데 물 묻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 그리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그 세례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죄인됨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거룩한 예식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세례가 굉장히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찬양이 중요한 것처럼, 예배의 순서가 그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게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세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을까요? 딱 한 번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순서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평생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의 아까 그 문구처럼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서의 그런 소중한 순간으로서 이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앞에 나와 있는 거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조금 뭐가 보이시지 않나요? 세례를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이 당시 바울을 통해 쓰여진 이 편지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인생의 이 구원받음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분명히 여겼고 인식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시행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의 죽으심은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합했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되게 놀랐는데 네. 나도 죽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본성,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의 옛 모습, 내 옛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 존재가 정말 완전히 이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안 짓는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이고 완전히 이미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믿고 이 세례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 옛자는 이미 죽었다라고 우리는 과거 시제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과거 시제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리심에 대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죽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적의 그런 모습들, 나만 알고 이기적인 모습들, 여러분들의 언어로 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떠한 생활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내가 일단은 죽어야 된대요.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세례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지금 로마서 6장 말씀과 세례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물로 준다고 했어요. 그럼 왜 물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물? 네, 역시 맞아요. 우리 효윤이가 물이 가장 깨끗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이따 또 살펴볼 겁니다. 이 물로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좀 이렇게 돌아다닌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양화대교 지나가면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순교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개신교 교회가 있고요. 또 카톨릭 그 성당이 있어요. 네, 전 또 궁금하잖아요. 네, 전 성당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에 대한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네, 아니죠? 네. 성당 한번 가봤어요. 근데 왜 가봤냐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성수라고 하더라고요. 성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수? 네, 카톨릭에서 성수라고 불리는 어떤 그 물이 있어요. 그런 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례할 때 그러면 우리 목동제일교회에서 준비하는 물은 한 1년 동안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주여
우리 내년에 이 세례할 때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해서 이 거룩해진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무슨 물 쓸까요? 예, 생수 씁니다. 예, 생수예요. 깨끗한 생수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물 자체에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한 예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를 오히려 역으로 물에 보이는 물이잖아요. 물론 투명합니다. 투명하지만 여러분 물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물 보이죠? 네, 먹을 때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잖아요. 물은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징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보이는 이 외형적인 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네, 다시요. 우리가 여러분 내면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사실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내면이 언제 변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막 항상 예배 시간에 뒤에 이렇게 뒷짐지고 있다가 그 친구가 갑자기 내면이 하나님 어떻게 딱 만지셔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면의 변화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냐면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보이는 어떠한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공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을 이 물의 상징적인 의미를 함께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인가?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 물이 굉장히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좀 많이 좀 밀접한 연관이 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로도 계속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세례의 역사를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눈을 좀 감으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불안해서. 네. 자, 여러분 잠을 깨시고 그러면 세례가 언제부터 이어진 것일까요?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구약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물과 관련된 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냐면 레위기 12장 3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은 좀 구별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외형적으로도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난지 8일이 되면 아이의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라. 그렇게 해서 구별됨을 서로고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구별된 자녀임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부모도 알 수 있게 해라. 이거는 누가 지금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이게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하나님은 담아서 너희는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에 같은 의미를 지금 맥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이 레위기 15장 27절인데요. 밑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뭐로 몸을 씻으래요? 네, 여러분 그 밖에서 막 실컷 놀다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 여러분들 실컷 놀고 피곤해하고 여러분 침대에 슈 하고 들어가서 자는 친구 있어요? 네, 그런 친구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기 전에 씻고 잡니다. 네. 여러분 씻는다라는 의미, 씻을 때 여러분 뭘로 씻어요? 그러면 기름으로 씻습니까? 물로 씻잖아요. 근데 물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기독교 신학과도 많은 뭐 생명 뭐 여러 가지 다른 부정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것만 얘기하면 물은 씻겨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몸이 더러워지면 씻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부정한 어떤 뭐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들을 만질 때는 너희들이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깨닫고 너희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임을 스스로 그렇게 알려면 내가 말한 이 명령들 지켜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을 만졌다고 칩시다. 살짝 만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 살짝 만졌으니까 이거 그냥 훌 털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깨끗해지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굳이 이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온몸을 물로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외형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할 때 내가 정말 내가 구별된 사람이지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행함으로써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끔 이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여러분 내면의 변화이기 때문에 세례를 어쩌면 안 해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참여하게끔 하여서 경험하게끔 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신약 시대 때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뭐와 뭐래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조금 시대를 앞선 해석하게 렌즈로 너무 앞서서 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이 물 구약 시대에 그렇게 물로 씻겨내려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것을 기억하게끔 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물과 성령 사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내면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씻을 수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이 일은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 이렇게 같이 쓰여진 이유 그런 것들을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자 계속해서 이 물의 메타포를 신약 시대에도 계속 쓰시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세례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였어요? 살아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언하고 공표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이 세례 그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유아세를 받은 거 혹시 아시나요? 유아세를 내가 받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세례를 한 번 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네, 안 받습니다. 대신 입교라는 걸 합니다. 만 14세 이상이 되고 교회 출석이 6개월 이상이 된 그래서 그렇게
된 친구,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한 이들에게 그렇게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학습.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례를 주기 전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세례의 절차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고 하면 세례가 거룩한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의식이고 중요한 의식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의식이고 예배 순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습이란 걸 하는데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란 무엇인지, 예배가, 공예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나서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이 세례 또는 입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 만 14세 이상이 안 된 친구들 중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들 분명 있습니다. 여기 그런 친구들은 이 세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이런 의미가 있는 이 귀한 세례를 목사님이 이렇게 집도할 때 내가 정말 내 고백을 담아서 받아야겠다, 이런 준비와 좀 마음의 가짐을 했으면 좋겠고, 이미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런 귀중한 세례를 이미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물과 세례에 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 얘기를 잘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2번부터 읽을게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물로써 몸을 씻는 것이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까? 네, 73번도 읽어볼게요. 그러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기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기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기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세례라는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마지막으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네, 맨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네, 밥입니다. 여러분,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 중에 딱 한 끼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예, 밥 한 끼가 그렇게 소중한 걸 깨닫습니다. 안 그런가요? 전 그렇더라고요. 약간 네, 그렇군요. 다이어트 중입니까? 밥을 굶으면 내가 항상 익숙하게 먹었던 그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그냥 당연하게 먹었던 건데 이게 생명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내 몸이 막 절규하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생활에서도 나의 생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했을 때, 연합했을 때, 실제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정말 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남을 항상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영적인 삶은 계속 말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되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정말 그거는 너무 슬픈 얘기인 거예요. 내 몸은 막 부유해지고 막 목사님처럼 막 몸무게 막 찌고 근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내 영적인 것이 막 절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중한 것, 특별히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그 예배의 감격을 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시길 원해서 제가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할 건데요. 제가 사실 추석 기간에 목요일 날 급하게 우리 찬양팀 친구들에게 콘티를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뭐였냐면 이 임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임내, 이 말 그대로 정말 예배 시작을 알릴 때 부르도록 이 찬양을 작사 작곡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예배 자리에 항상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찬양을 꼭 같이 했으면 해서 이 찬양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백신을 맞으셔가지고요. 오늘 좀 부득이하게 사정상 못 오셨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아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우리 준비된 헌금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예배 순서마다 그 의미들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원하여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말씀을 적용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 강한 확신과 마음의 분명한 결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